사무엘 하 말씀이 시작되면서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아마 모드로 갈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대로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고 회복할 그런 시기여서 아마 춤을 추며 아마 노래해야 할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 울고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비탄의 노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비탄의 노래입니다. 비탄의 노래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쇼같이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정치적인 쇼가 아니겠나 하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슬퍼하는 그때,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토록 다윗이 슬퍼했나,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슬퍼할 상황은 자기가 슬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 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가족들도 죽을 직전에서 시글락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들을 하고, 언제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슬퍼해야 사실은 맞을 건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것들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또 먼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일시한 것 같아요. 아픔을 동일시한 것 같아요. 슬퍼해야 할 때 슬플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그 죽음과 어려움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이 다윗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 사울조차도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살아있기를 바라는, 요나단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래도 피를 흘릴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 있던 백성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잘 되기를 바랐던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어줄 수 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 이토록 슬피 울며 금식하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붙들고 정말 그것이 내 아픔이 되어서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 특별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너는 지금 울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것들 되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까 참 많은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위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용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앙하였도다. 이 다윗의 애통입니다. 다윗의 애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누가복음 24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보고 울어야 할 것을 보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우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울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우리가 끔찍히 여기는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안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도 주로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언론이나 또 우리의 태도는 거의 그것을 가해한 사람들을 향한 비난에 가까운 얘기가 더 많습니다. 피해자에 관한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비난은 쉬운데 울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비탄은 사실 단순한 슬픔이고 한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신 울어주는 것 같은 울음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북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2001년도에 북한에 대해서 에쇼노단에서 훈련받을 때 제게 맡은 순서가 북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저에게 부탁을 해서 북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할 때 고난 행군이 있었을 때였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 나오고 탈북하는 과정 중에 죽임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끌려가서 하는 이 처절한 현실을 그때 막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그 바로 연이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누는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그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참 발표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발표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발표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자기네 사람들도 아닌데 북한의 사람들을 놓고 그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팔려가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 기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때 그 마음은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시기가 벌써 거의 25년, 24년, 23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들을 위한 슬픔이 아직까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주고 있느냐?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았더라고요. 올림픽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인터뷰조차 못하고 있는 그 선수단들을 보면서 북한에 들려오는 소식들도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소식을 끊고 살았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다시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들의 형편을 놓고 너가 울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게 좀 무뎌진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너무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마음이 들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바로 2001년도였습니다. 그 동일한 해였어요. 2001년도에 그때 훈련을 그때 받고 있을 때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가서 가서 들이받고 거기서 막 불이 타고 그리고 빌딩이 무너졌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그때 뭐였냐면 같이 그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 TV에서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얘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이 박수를 치고 그때 모든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이 마치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 같이 전혀 감각도 없고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6,000명이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이 마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32개월 된 아기 중절 수술시킨 의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임신 7개월 된 그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다시 약물을 투여해서 그 아이를 낙태를 시킨 일이었는데 분노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분노는 일어났는데 과연 그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냥 비난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실제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을 놓고 울고 있나 나는 눈물이 있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2019년 4월 11일 날 낙태죄가 합법화됐습니다. 낙태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합법화가 아니라 낙태죄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난 것이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지금 일정 부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아니 이것은 허가도 받지 않고 바로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그 주가 14주, 임신 14주가 되면 낙태는 그냥 병원 가면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냥 법이 됐습니다. 14주에서 24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시킬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라봉이가 이제 저희 이제 손주가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애들이 와가지고 3주가 됐나 4주가 됐나 몇 주가 됐는데 그 초음파 검사한 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심장 소리라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막 뛰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빨리 뛰는 거는. 아니 이 요애가 지금 심장이 뛴단 말이야. 이제 거의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얼굴도 보여요.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13주예요. 13주. 근데 14주 그 아이들을 낙태를 시키는데 그냥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는 그것이 합법화된 것이 생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낙태 추정 그 건수가 3만 건이라고 그래요. 2017년도에는 5만 건이 됐답니다. 5만 건. 하루에 한 3천 건 정도가 그렇게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사는 나쁘지만 그 생명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울고 있나 하는 생각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초청한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라. 존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이죠. 울어야 할 때죠. 생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시니까, 그것을 놓고 보고 하나님이 우시니까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을 대하는 태도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생명이 이루어져 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후련해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비극과 같이 절망과 같이 그 세월을 그냥 그게 내몰린 것이 사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놓고 보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죽은 그 죽음과 동일한 위치에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 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요, 함께 살았더니 이제 함께 죽었구나. 하늘에서 재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도도한 사자보다 더 강했던 이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야 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비통해하며 슬퍼하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에게 했던 것보다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증오해서 그 엔게디 광야 그 불 속에서 사울을 맞닥뜨렸을 때 죽였다면 몇 번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진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태도였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바뀌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점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컬을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거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냥 소홀하게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인데도 다윗은 원수같이 대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왜 그런 걸 알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어 권위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태도를 다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위를 줘. 사울과 같이 왕의 권위를 주고 직임을 주고 한 사람이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픈 사람,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더 많이 주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피해자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이 권위자들이 누구냐면 가장들입니다. 가정 안에 권위를 주어 세운 가장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존귀 여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어려움을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에게 직임을 주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그들에게 대한 기대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기도해야 된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난주에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안창호 우리 인권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안창호 청문회 할 때 그 위원장의 그 당당한 태도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지만 간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서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난 반대합니다. 동성애 나 반대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진화론 과학 아닙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청문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과 더불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질타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신학교 나온 또 사람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여전히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들이 국회의원 될 때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인권위원장이 그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법을 제정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그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못 제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는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중차대한 사람들에서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법사위원회 위원들 또 모든 그 각 기관에 맡긴 기관장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찬양으로 나가면서 다윗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행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는 세상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눠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존귀한 생명이 잃어버려지고 있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낙태를 당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낙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기를, 법이 바뀌어지고 생명이 더 이상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중독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들은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또 우크라이나 이 지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은 아니지만 폭력당 가운데서 인권이 유린되고 그들 또한 정말 통제당하고 자유 없이 저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께서 저들을 풀어주시고 건져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시간에도 자살 직전에 놓여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려 백성아 나보지 않으며 주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저 전쟁에 이런 생명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안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뱃속에서 막간 아버지 주여 자라지도 못한 생명들이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아버지 땅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나가는 그 많은 생명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의 절규와 저들의 것들을 아버지 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더 이상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저들의 생명을 사람이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앗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법률은 세상의 악법들이 아버지 주여 끊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생명이 존귀하게 보존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중독으로 인하여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 중독으로 인하여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각종 중독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저들의 상황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회가 되어지고 아버지 포로가 되어지고 아버지 죽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중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어린아이들로 비롯하여 노인이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팔레스틴 아버지여 지금 확전의 가능성으로 레바논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이란까지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생명이 보존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러시아의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자살 직전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끊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십시오.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의 손으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 권위를 부여하시고 존귀케 여겨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시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기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영리적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갖게 하는 그 역할로 서 있을 때가 많은데 주여 막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기능이, 그 권위자들이 온전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유정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비난이 아니라 탄식의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도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건전해 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16개부 장관들과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이 모든 정계의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그 기도로 뒤에서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저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 동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권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이 순기능을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과 거룩함의 통로로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세우고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성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통로로 아버지 그것을 권위자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통로에 아버지 쓰임가 되어지고 아버지 상처 주고 아버지 상처를 내고 아버지 어렵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전환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저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직책을 주고 모든 권위를 주어서 세운 모든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내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무총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16개 부서의 장관 부처 장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삶에 하나님 가운데 실바되는 삶들을 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기능의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역기능의 것들을 생각하게 사단의 두번을 약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저들을 지배하려고 낙한 방향을 세워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세력들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계시를 믿는 자들, 하나님 역사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을 줄 아는 그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는 자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백성도 오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대상은 우리들 자녀들이고 우리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먼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저들이 잘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생명의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가족들이 정말 영혼의 상태를 보면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오신다면 도대체 저들이 어디 갈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저들의 삶이 멀쩡해 보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이 땅을 살아도 예수님 없이 구원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주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억나는 모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섯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까지 붙들고 나오고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하는데 같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 함께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의 가운데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생명 얻고 예수 믿어야 저들의 인생이 어디에 복된 인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선순이가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선순이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분명한 복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복음에 바로 선수에 쓰였던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지금 본인의 결상에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진 것 때문에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의 영혼에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가 사라지는 역사, 영원히 소상함을 얻고 아버지 삶의 소상함의 역사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혼에 구원받는 일 가운데 우리가 울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영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동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정리된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어째 우리가 통치할 수 있으며 어째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들의 인격이 어떻게 아버지 바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저들의 삶이 어찌 아버지 이 땅에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어찌 아버지 이 땅에 저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에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역사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얻고 나가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모든 아버지를 모든 아버지 주여 모든 정말 사망 아버지 생명의 몸으로 옮겨나가 아버지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믿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믿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나와 구원의 믿음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오늘 법원에 불러가시고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명 남아 제 역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